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부터 우리를 깨워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으니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오늘 하루 맡겨주시는 이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셔서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강단에 힘이 있게 하시며 교구와 목장을 살려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 중앙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쪽에 있습니다.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강력한 말씀의 은혜와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요엘서 첫 시간입니다. 같이 말씀 앞부분을 읽었는데요. 내 삶의 빈자리를 돌아보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서 유니온에서 출판한 소예언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예언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라고 불리우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언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특정한 시대와 결부되어 전해졌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선포된 시대와 상황을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개인을 통해 특정한 시대에 선포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각 사람이 참으로 중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중요한 시대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예언서, 선지서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어떤 시대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 또 누구였는지 또 이 시대를 다스렸던 왕이 누구였는지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보통 그래서 이 선지서 제일 앞부분에는 이 선지자가 누구이고 어떤 시대에 살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바로 요엘서 뒤에 나오는 아모스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였으며 어떤 시대였는지 지진 전 2년이라고 설명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였는지를 밝힙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서는 이름이 유일한 정보입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특별히 이 이름도 정보가 아주 좋은 정보는 아닙니다. 요엘이란 이름 뜻은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인데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당시에 아주 많던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특별한 정보도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그의 첫 아들, 그러니까 장자의 이름 역시 요엘이었습니다. 다행인 건 요엘서를 계속해서 읽어가시다 보면 요엘이 누구였을까? 그리고 어떤 시대였는지를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이 몇 구절 나옵니다. 일단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자, 이 말씀으로 보아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포로 시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던 그 시대였던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자, 다시 1장 9절을 보면 오늘 함께 읽었던 부분인데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아 포로 시대인데 성전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스룹바벨이 지었던 성전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시 마지막으로 2장 7절을 보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주를 이탈하지 아니하며 성벽을 오른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아 포로 시대 이후에 성벽이 지어졌던,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요엘서는 이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 그 이후에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요엘서 앞부분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 시대에 접목하고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일단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자, 이렇게 소개하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포로 시대 이후에 엄청나게 어려웠던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또 그 다음 자녀에게 말하라고 할 정도로 무엇인가 엄청난 일이 있던 것으로 보여요. 자, 이 일은 4절에 정확하게 소개하죠. 4절을 보십시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4절을 보니 확실하게 그 어려움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메뚜기를 표현하는 4개의 단어를 가져와서 얼마나 엄청난 메뚜기 재앙이 있었는지를 표현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겪지 않기 때문에 별로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바람의 이빨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메뚜기 재앙은 엄청나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후에 요엘이 살던 시대에 메뚜기 재앙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릴 정도로 엄청나게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될 정도로 평소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찾아온 거죠. 자, 이 재앙 앞에서 기록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 1장밖에 읽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록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지만 마지막 3장까지 읽어가 보면 왜 기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려운 재앙을 겪었기 때문에 기록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자, 그래서 기록하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은 어렵지만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됐고, 자,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잘 기록해서 그 다음 세대가 공적인 자산으로 삼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지금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있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죠. 사실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도 여전히 요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될 거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 공적인 자산을 남겨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요엘서를 묵상하시면서 이 마음가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됩니까? 이 실마리를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유입됐는지를 찾을 수 있는데, 잘 보십시오. 평소 내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마지막에 남는 게 무엇인지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포도주가 끊어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가 사라졌고요, 성전에서 당연히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와 전제도 드릴 수 없고요, 평소 누릴 수 있었던 밭이 황무하고요,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말라버렸습니다. 평소 내 것이라고 여겼고 평소 당연히 여겼던 것들이 사라져버렸는데 왜 그랬는지를 추론하고 왜 그랬는지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다 없어져 버렸다. 원래 당연히 내 손에 쥐고 있었던 빈 자리가 생겼다. 내 삶에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게 없어져 버렸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내 삶의 빈 자리를 돌아보고 한번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이거 내 것인데 왜 가져가 버렸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 존재군요. 내 삶의 빈자리를 돌아보니 당연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니 내 손에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군요 라고 하는 내 삶의 빈자리를 돌아보는 거죠. 자,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엘이 정말로 후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싶었던 공적인 자산은 너가 지금 손에 들고 있던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너의 삶의 빈자리를 돌아보며 그것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이 메시지를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공적인 자산을, 이 은혜를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요엘을 통하여서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시는 이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재의 빈자리를 돌아봅니다. 그 전에는 당연하게 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약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자세를 가졌을 때 그들에게 은혜가 유입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1만독 성경 읽기, 또 릴레이, 또 기도 릴레이,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앞장서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도 믿는 우리들이 기도하고 먼저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나라와 또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든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요엘에게 주었던 말씀, 요엘 시대를 살았던 그들에게 주었던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시 정말 오래전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은혜를 주셔서 간절한 마음 주셔서 겸손한 마음 주셔서 무릎 꿇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짝 내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대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하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시대를 넘어설 수 있는 주님 해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누릴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었던 것을 보며 하나님 왜입니까? 그 원인을 찾으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맞습니다. 원래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품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했을 때 요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었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다음 세대에게 공적인 자산으로 남겨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시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후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유입되었으며 너희도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우리가 먼저 앞장서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화요일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과 우리 훈련 사역을 기도합니다. 주여, 특별히 교회에서 진행하는